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일요일 새기옥과 책입니다. 올해는 이사야서로 세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기억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오늘은 이사야서 1장 전체를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의 궤관은 어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첫날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의 1장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죠. 자, 먼저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역사서가 총 몇 권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알려고 하면 39권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7권을 읽으면 구약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의 시작은 첫 번째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과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9권과 3권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나누어집니다. 왜 이것을 9권과 3권으로 나누는가 하면 바빌론 포로 후에 전에 기록된 것과 후에 기록된 것, 바벨론 포로를 기산점으로 해서 9권, 3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기쁨, 희노애락 이런 문학적인 작품들을 기록한 것을 시가 속은 문학서라 그러는데 5권의 책, 욥시, 잠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 가운데 흔히 대예언서라고 알려진 것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사렙, 에겔단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권으로 알려진 소선지서는 똑같이 9권, 3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역사서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선지서들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에스겔, 다니엘도 포로 시대에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역대하 15장부터 20장, 또 역대하 26장부터 32장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는 책 이름이 책 제목입니다. 선지서 전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죠. 단지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런 뜻이겠죠. 자, 이사야서의 책 제목은 이사야고 또 기록자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서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BC 700년경, 그죠? BC 700년경 40년 전과 또 20년 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메시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사야서를 우리 교과서론에도 나온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 중에 어느 책보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대로 충만해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절이라고 하면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또 특별히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 53장만 바로 읽고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와 왕 30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요담이 이미 많은 국사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왕족인 이사야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선지자의 임무의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가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생존 시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었습니까? 바로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유다는 또 거듭 압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이었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큰 위험이 남방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되고 있었고 아수르 군대는 유다 땅을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적들의 침략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 타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가장 큰 곤란과 가장 깊은 의기소침에 빠지게 한 것은 그의 백성의 완고함이었습니다. 열국 중에 횃불을 든 자로 서야 할 그들이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왕조의 신속한 멸망을 촉진했고, 최근 호세아와 아모스가 분명한 말로 탄핵했던 많은 죄악들이 유다 왕국을 신속히 부패시키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남대극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참조해 본다면은, 여기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이사야가 활동했고, 이사야 활동 시기는 740년에서 680년, 이 므낫세 시대 때, 이 악한 므낫세 시대 때에 이사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같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파송되어진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참 재밌게도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장, 신약이 27권 해서 그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사야서도 재밌게도 이렇게 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죄에 대한 선고, 40장부터 66장은 메시아 중심의 내용으로서 성도들을 위로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평화. 전반부는 포로 생활을 바라보면서, 후반부는 포로 생활 너머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적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영적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성경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다시 정리해주고 있죠. 이사야가 66장인 것처럼 성경 전체는 66권이고,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심판인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심판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바로 복음으로 이해하면서 신약의 내용도 구원으로 정의하면 참 이해하기 쉽겠죠. 이사야 1장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도 죄의 시작으로, 창조와 죄의 시작으로 인류의 안타까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신약 성경 40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온 침례 요한의 사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후반부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후반부는 고난과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러나 또 참 재밌게도 성경 요한계시록의 두 장이, 제일 마지막 두 장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두 장 65장 66장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참 재밌게도 성경 전체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장의 기별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부모님께서 자식을 양육하겠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녀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부모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들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소도 그 임재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탄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의 결과로 장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일어날 먼 미래적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고 하면 완전히 진멸되고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참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와 같은 황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떠난 결과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에 대해서 일찍이 율법은 경고하기를 그 땅과 성읍이 황폐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에 임한 일이 과연 그러하였다.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율법의 진리를 확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 흔히 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렇게 알려지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함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면 결국 저주가 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말없는 증인들이다. 오, 우리가 다 하늘이 그 얼마나 땅과 가까운지를 알았으면 땅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빛의 천사들이 그들의 동반자가 된다. 침묵의 정의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을 지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늘의 모든 도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창세부터 예비해 놓았던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배도가 우리 속에는 없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특권만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정말 말씀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새로운 결심이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존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제 고집, 제 뜻이 앞서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다시 한번 제 삶을 주님께 드리오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시시때때로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성령의 강건하심이 저의 삶에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소망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과가 새 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세요.